우리 이번 주에는 우리가 잘 알듯이 대한민국 최대 명절인 설날이 있습니다. 설날에 다들 모이면은 이제 세배를 하면서 인사를 하죠.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우리 옆에 계신 분들하고 한번 인사 나누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많이 누리시고 또 많이 베푸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또 내일은 또 이렇게 하루를 임시 공휴일로 지정하면서 이제 최대한 한 열흘 정도의 이제 휴가 기간이 생긴 거예요. 물론 교회는 새벽 예배를 드리기 때문에 교회는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뉴스를 보니까는 이 설 연휴 기간 동안에 약 3,500만 명, 우리나라 인구가 거의 5천만 명이 되는데 절반 이상 3,500만 명이 되는 그 많은 인구가 이동을 하게 될 것이다. 이제 그렇게 이제 보도를 했습니다. 많은 분들이 또 이렇게 해외로도 많이 이제 또 여행을 가시는 분도 많이 계시거든요. 그래서 해외 못 가시는 저와 여러분만 이렇게 고국에 남아서 열심히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은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물론 명절 기간 동안에 여행을 다니는 분도 계시지만은 사실 명절은 어떤 날이에요? 고향을 찾아가고 부모님을 찾아뵙고 오랫동안 뵙지 못했던 부모님께 세배도 하고 인사도 하고 덕담을 나누면서 함께 즐거운 시간을 보내는 날이 바로 명절 기간 아니겠습니까? 이 부모님께서는 자녀들이 오기 전에 정말 맛있는 음식을 잔뜩 준비해서 자녀들이 오기를 기다리는 거예요. 또 자녀들을 만나면은 너무너무 즐겁고 기쁘고 행복한 거거든요. 저희도 명절 때마다 저희 부모님 또 장인어른 장모님 찾아뵈면요 너무 행복해 하시고 너무 기뻐서 어쩔 줄을 모르시는 거예요. 이렇게 참 명절은 참 행복하고 따뜻하고 좋은 날인 것이죠. 사람은 누구나 이 고향을 그리워하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분주하고 바쁠 때는 고향 생각을 잘 안 하다가 우리 인생이 뭔가 조금 먹먹해지고 일이 잘 안 되고 어려움이 찾아올 때 그때 더 고향을 그리워하게 되는 것 같아요. 저와 아내가 며칠 전에 집에서 이제 한국 영화 한 편을 본 적이 있는데 그 주인공이 막 성공을 위해서 열심히 막 애를 쓰고 수고하고 그래서 뭔가 자기가 원하는 그 이제 자리에 올라갔어요. 뭔가 잘 되는 것 같더니 뭔가 좀 일이 잘못되는 바람에 그 인생이 곤두박질 치고 많은 위기와 어려움을 만난 거예요. 어느 누구에게도 자기 속 깊은 이야기를 할 사람도 없고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포장마차에서 그냥 술 한 잔 기울이면서 쓸쓸하게 이렇게 있는데 문득 어머니가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어머니한테 핸드폰으로 딱 전화를 하니까는 어머니가 아들 목소리만 딱 들어도 딱 알잖아요. 엄마는 알잖아요. 얘가 지금 문제가 생겼구나. 얘가 지금 어려운 일이 찾아왔구나. 그래서 그 아들이 그냥 푸념하는 그 이야기들을 잠잠고 다 들어주더니 어머니가 아들을 위해서 또 용기를 주고 위로하는 그런 말을 들으면서 이 아들이 다시금 또 힘을 얻는 이제 그런 장면이 참 인상에 남았거든요. 어쩌면 그 아들은 어머니에게 그 한마디 들으려고 전화한 거예요. 이처럼 고향은요, 내가 부족하고 실수하고 실패하고, 내가 아무리 형편없다 할지라도 우리를 다 품어주고 안아주는 어머니의 품과 같은 곳이 바로 고향입니다. 성경에 보면은 탕자의 비유를 우리가 잘 알잖아요. 탕자가 아버지로부터 자신이 물려받을 재산을 다 미리 물려받아서 땡겨 받아가지고 먼 나라로 이제 가서 거기서 자기 마음대로 막 살아가는 거예요. 허랑방탕하게 살아가다가 나중에 그 재산을 다 탕진하고 완전히 거짓 신세가 되잖아요. 친구한테 전화하면은 그 잘 봤던 친구들도 다 수신 거절해버리고 다 피하고 도망가고 아무도 없는 거예요. 너무 배가 고프니까는 돼지들이나 먹는 주염 열매로 자신의 배를 채우고 정말 비참하게 살아가다가 문득 아버지를 생각하는 거예요. 자신의 고향을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 아버지의 집에 가면은 일꾼들도 너무나 풍족하게 잘 먹는데 나는 여기서 이렇게 줄여 죽는구나. 내가 지금 뭐 하고 있는 걸까? 이 아들이 잘한 게 있다고 한다면은 아버지를 떠올렸다는 거예요. 용기를 내죠. 그래, 아버지한테 가보자. 차라리 아버지의 집에 가서 아버지의 품꾼으로 내가 일하면은 그래도 굶어 죽지는 않겠구나. 그래서 아버지를 향해서 이제 가잖아요. 커밍홈 하는 거예요. 아버지의 집으로 커밍홈 하면은 살 길이 열리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 아버지는
정말 거지 중에도 상거지가 된 이 아들을 어떻게 합니까? 부끄럽게 여기지 않고 내치지 않고 한 걸음에 달려가서 그 아들을 확 안잖아요. 끌어안잖아요. 예, 그리고 그 아들에게 새 옷을 입히고 목욕을 시키고 또 향수도 뿌려주고 금가락지도 끼워주고 또 이 아들을 위해서 정말 살찐 송아지도 잡아서 동네 사람들 다 초청하다가 큰 잔치를 여는 거예요. 아버지는 아들이 돌아온 것이 너무 행복하고 너무 기쁜 거예요. 이 이상 더 기쁜 일이 없는 것이죠. 이것이 우리를 애타게 기다리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인 줄로 믿습니다. 누구든지 언제든지 어떤 형편과 어떤 처지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나오기만 하면은 커밍아웃 하면은 좋은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받아주시고 안아주시고 용서해 주시고 우리에게 새로운 은혜를 베푸시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에게는요, 두 가지의 고향이 있습니다. 한 가지의 고향은 내가 태어나고 또 성장하고 정들었던 육신의 고향이 있어요. 또 한 가지의 고향이 있는데 그 고향은 영적인 고향이에요. 내가 하나님을 만나고 또 하나님과의 정말 그 감격 속에 눈물 흘리는 바로 그곳이 우리의 영적인 고향인 거거든요. 아마 여러분에게도 이런 고향이 다 있을 거예요. 이 고향을 다른 말로 표현한다면은 하나님과의 첫사랑이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과의 첫사랑. 네, 하나님과의 첫사랑. 아마 여러분들이 다 지금 기억을 잊어버려서 그렇지 여러분에게도 하나님을 처음 만났을 때 그 첫사랑, 그 영적인 고향이 다 있을 거예요. 어떤 분은 산남교회가 영적인 고향이 되는 분도 있을 겁니다. 산남교회에 와서 하나님의 정말 그 뜨거운 사랑을 경험하게 되고 눈물 흘리게 되고 하나님을 만나는 이곳이 바로 여러분의 영적인 고향인 것이죠. 제가 바라기는 이 산남교회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이 산남교회를 여러분의 영적인 고향으로 삼는 분들이 많아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야곱에게도 두 가지의 고향이 있었습니다. 그가 태어나고 성장한 브엘세바가 그의 육적인 고향이에요. 그곳에서 그는 브엘세바에서 가족들과 잘 지내다가 야곱이 욕심을 품게 되죠. 예, 형 에서가 가져야 될 장자권과 축복권을 자기가 뺏고 싶은 욕심을 갖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아버지를 속이고 형을 속여가지고 그 축복권을 결국 빼앗지 않습니까? 사기를 친 거예요. 쉽게 말하면. 형 에서가 자기의 이 축복권을 빼앗기니까는 너무나도 화가 나가지고 야곱을 죽여야겠다. 막 그러니까는 야곱이 이제 도망을 가잖아요. 정들었던 고향 땅을 떠나서 하란을 향해서 이제 주랭랑을 치는 거예요. 그 먼 길을 가다가 광야길을 가다가 이제 해가 뉘엿뉘엿 지니까는 야곱이 광야 한켠에서 이제 자리를 잡고 이제 깊은 잠이 드는 거예요. 근데 야곱이 잠드는 바로 그 현장 속에 하나님이 찾아오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의 꿈에 찾아오셔서 그에게 사닥다리를 보여주시고 그를 위로하시고 그의 놀라운 축복의 약속을 주고 계신다는 것이죠. 우리 창세기 28장 13절에서 15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이 땅에 티끌같이 되어 내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나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예, 하나님께서 정말 너무나도 인생의 가장 어둡고 절망적인 그런 가운데 있는 야곱에게 오셔서 약속해 주시고 내가 너를 복을 주겠다 약속하시는 거예요. 야곱은 그 꿈이 너무나도 생생해서 자리에서 일어나서 자기가 베개 했던 그 돌에다가 기름을 붓고 하나님 앞에 약속을 합니다. 세 가지 약속을 해요. 만일 하나님이 나를 다시 무사히 이 고향 땅으로 돌아오게 하시면은 첫 번째,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입니다. 두 번째, 이 자리가 이곳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하나님의 집이 될 겁니다. 그래서 그곳 이름을 베델, 벳은 집, 엘은 하나님, 하나님의 집이 될 것입니다. 약속해. 세 번째는 무엇이냐?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내가 10분의 1을 반드시, 야곱이 말합니다.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11조를 드리겠습니다. 약속을 하는 거예요. 야곱이 하나님을 처음 만난 이곳 베델, 이곳이 바로 야곱의 영적인 고향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야곱은 외삼촌 라반의 집에 머물면서 정말 고생하면서 많은 일들을 하다가 이제 마침내 20년이 되었을 때 야곱이 다시 고향으로 돌아오지요. 야곱이 고향을 떠날 때는 20년 전에 떠날 때는 혈혈단신 홀몸으로 떠났지만은 그가 20년 후에 다시 돌아올 때는 많은 식구들을 거느리고 어마어마한 가축대를 이끌고 또 많은 종들을 이끌고 그가 다시 고향으로 돌아오더라는 것입니다. 또 집으로 돌아오던 길에 자신을 죽이려고 했던 그 형 에서와도 다 화해해요. 그래, 우리 예전 일들은 다 없었던 걸로 하자. 다 잊어버리자. 우리 같은 형제 아니냐 하면서 서로 부둥켜 안고 함께 울면서 서로 화해도 하고. 야곱의 인생이 이제 모든 게 다 순조로워 보이지 않습니까? 이제 야곱은 세겜이라고 하는 도시에 정착을 합니다. 거기 정착을 하면서 안정된 삶을 살아가요. 여러분, 오늘로 말하면은 야곱은 그야말로 자수성가한 사람이죠. 아무것도 없는 정말 빈털터리에서 이렇게 많은 재산을 이제 축적했으니까 얼마나 큰 부자니까 자수성가한 사람 아니겠어요? 아마 야곱은 마음속에 이런 마음을 품었을지 모르겠습니다. 내가 그동안 20년 동안 얼마나 고생을 많이 했는데 이제 남은 여생은 좀 즐기면서 살자, 좀 편하게 살자. 가족들하고 해외여행도 좀 다니고 손주들 재롱이나 보면서 이제 편하게 살아야겠다. 아마 그런 마음을 마음속에 품고 있었을지 모르겠습니다. 야곱의 인생은 그야말로 순풍에 도출된 배와 같이 모든 것이 순조로워 보여요. 이렇게 세겜 땅에서 해피엔딩으로 모든 삶이 마무리되었다면 얼마나 좋았겠어요. 근데 우리 인생은 그렇게 호락호락하지가 않습니다. 야곱의 인생에 전혀 생각하지도 못했던, 뜻하지 않았던 그런 거센 풍파가 불어닥치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창세기 34장에 보면은 야곱의 자녀들 가운데 딸 디나가 있었는데 이 딸 디나가 세겜 도시에 이제 구경하러 갔다가 친구들하고 같이 놀러 갔다가 그래서 세겜 족속의 그 추장의 아들로부터 성폭행을 당하는 참 그런 어려운 일을 만나요. 예, 정말 어쩌다 이런 일을 만났을까? 야곱의 마음이 얼마나 속이 상하고 마음이 힘들었겠어요. 근데 이 사건은 앞으로 장차 다가올 이 문제에 서막에 불과합니다. 더 큰 문제가 찾아오는 거예요. 야곱의 12아들 가운데서 시므온과 레위라는 두 아들이 있었는데 이 두 아들이 자신의 여동생을 성폭행한 저 세겜 족속의 그 족장의 아들을 용서하지 못하는 거예요. 막 분노가 치밀고 복수심이 막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감히 우리 여동생을 건드려 가만두지 않겠다 이러면서 막 이제 복수심을 막 키워가기 시작을 하죠. 그래서 세겜 족속의 족장을 찾아가서 이제 거짓으로 조약을 맺습니다. 당신이 만일 우리 여동생 이 디나를 만일 며느리로 맞이하려면은 조건이 있다는 거예요. 그 조건이 무엇이냐면은 당신들도 우리들처럼 그 모든 남자들은 반드시 할례를 받아야 된다. 당신들이 다 할례를 받기만 하면은 우리 동생 디나를 당신에게 줄 것이고 또 당신들과 우리 사이에 서로 무역도 하고 거래도 하면서 그럼 서로 좋은 일 아니냐. 그 세겜 족장이 그 말을 듣고서 굉장히 좋게 여겼어요. 그 뭐 어려운 일 아니니까. 그 세겜에 있는 그 남자들을 다 설득을 해가지고 이렇게 좋은 일이 있으니까는 우리가 조금 할례 받는 건 조금 고통스럽고 아픈 일이지만은 조금만 참자. 그래가지고요 그 모든 남자들이 다 할례를 받는 거예요. 그 당시에는 무슨 뭐 마취제가 있는 것도 아니니까는 생사를 잘라내야 되니까 얼마나 고통스럽고 얼마나 아프겠어요. 그 세겜 남자들이 다 너무나 아파가지고 꼼짝도 못하고 다 자리에 들어 누워 있는데 근데 아까 그 시므온과 레위가 이 틈을 타가지고 거기를 공격을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세겜에 있는 그 모든 남자들을 꼼짝도 못하고 있는 그 남자들을 다 찔러서 죽이고 정말 잔혹하게 살해를 다 한 거죠. 여러분 그야말로 너무나 비신사적이고 야비하고 정말 잔인한 방법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더군다나 이 할례 예식은 하나님께서 명하신 너무나도 거룩한 예식인데 이 할례 예식을 이용해가지고 사람을 죽이는 수단으로 사용했으니까는 하나님 보시기에도 얼마나 악하겠습니까? 야곱이 이 사실을 알게 되면서 굉장히 큰 두려움에 휩싸이기 시작을 합니다. 이 가나안 족속들은 서로
형제들 국가 아니겠어요? 요즘 그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지방도 보면요, 한 나라가 공격을 받으면은 우리는 무슬림, 이슬람이니까 같은 한 형제다. 예를 들어 한 나라가 공격을 받으면 또 주변 나라에서 같이 막 또 돕고 막 그러는 것처럼 이 가나안 족속들도 서로 형제 족속이기 때문에 이 세겜 족속이 이런 어이없는 일을 당한 것을 주변 족속들이 두고만 보질 않는 거예요. 우리가 가만두지 않겠다. 너희 야곱 우리가 가만두지 않겠다 하면서 그들이 막 결집을 하기 시작하더라는 거예요. 이 젊은 두 아들이 혈기를 참지 못하고 사고를 치는 바람에 지금 야곱의 가정 안에 지금 피바람이 불어닥치기 일보 직전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야곱이 이 한 가정의 가장인 야곱이 얼마나 마음이 두렵고 떨리고 걱정이 많이 되었겠습니까? 왜 순탄하던 우리 가정에 이런 어려운 일들이 왜 찾아왔을까? 야곱이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은요, 때로 우리 삶 속에 이해할 수 없는 많은 어려움과 고난과 위기가 찾아왔을 때 이런 것들을 우리가 영적으로 진단할 필요가 있습니다. 혹시 하나님과 나 사이에 뭔가 막혀있는 것은 있지 않을까? 뭔가 잘못된 부분들이 있지 않을까?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늘 점검하고 돌아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야곱은 왜 자신의 가정에 이런 일이 찾아왔는지 이해를 못했어요. 근데 오늘 1절에 보니까는 하나님께서 이 위기 가운데 있는 야곱의 가정에 개입하시기 시작하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개입을 하셨다는 거예요. 1절에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주하며 내가 내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내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제단을 쌓으라. 이 야곱은 하나님으로부터 베델이라는 그 지명을 들었을 때 뭔가 뒤통수를 한 대 얻어맞은 듯한 굉장한 충격을 받았을 거예요. 왜냐하면 이 베델은 야곱에 있어서 굉장히 특별한 장소 아니겠습니까? 20년 전에 그 인생의 가장 어둡고 절망적인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 야곱을 찾아오셔서 야곱을 위로해 주시고 야곱을 축복해 주시고 그래서 야곱이 내가 하나님께 11조를 드리겠습니다 서원하고 약속한 것이 바로 베델 아니겠습니까? 영적인 고향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야곱과 맺었던 언약을 하나도 빠짐없이 다 이루어 주셨거든요. 예, 하나도 빠짐없이 야곱에게 그 모든 축복을 다 허락하셨는데 야곱은 그 약속을 다 잊어버린 거예요. 내가 잘 먹고 잘 살고 팔자가 좋아지니까는 하나님과 약속했던 그 모든 약속을 다 폐기 처분하고 새카맣게 다 잊어버리고 있었다는 것이죠. 설마 하나님이 그때 그 약속을 설마 지금까지 기억하시겠어요? 하나님도 다 잊어버렸을 거야. 다 인생이 다 그런 거지 뭐 이러면서 하나님과 약속을 새카맣게 잊어버렸다는 거예요. 그리고 야곱은 서울로 말하면 노른자 땅인 강남에다가 빌딩도 사고 좋은 외제차도 타고 다니고 자녀들의 고액과외를 시키면서 흥청흥청대면서 그렇게 살아갔더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 이야기가 야곱만의 이야기였습니까? 사실 우리 야곱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 자신을 비춰볼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도 하나님 앞에 어려움이 찾아오고 위기가 찾아오면은 하나님 앞에 막 매달려서 기도하잖아요. 하나님, 날 좀 살려주세요. 이 문제만 해결해 주시면, 이 기도만 들어주시면은 제가 주님 뜻대로 살겠습니다. 제가 주님의 종이 되겠습니다. 제가 주님께 주일 성수 잘하고 11조 잘하고 새벽 예배도 나가고 봉사도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런 기도 한 번쯤 다 들어보지 않으셨습니까? 하나님께 다 드려봤어요. 그런데 어떻게 됐어요? 그 모든 기도를 하나님이 다 들어주시고 우리에게 정말 넘치는 은혜와 복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정말 화장실 가기 전의 마음과 화장실 다녀온 뒤에 마음이 바뀐다고 언제 그랬냐는 듯이 우리는 그냥 태연하게 살아가고 있지는 않는지 우리 자신의 모습을 야곱을 통해서 한번 돌아보자는 것이죠. 걷잡을 수 없는 두려움에 빠져있는 이 야곱, 정말 정신을 잃을 정도로 지금 완전히 멘탈이 붕괴되기 직전에 있는 이 야곱에게 하나님께서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살 길이 있다는 거예요. 지금 네가 동서남북에 다 꽉 막혀 있는 것 같지만은 하나님께 나아가면은 베델로 올라가면은 너는 살 길이 있다.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지금 살 길이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계신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야곱에게 먼저 일어나라 말씀하세요. 일어나라. 낙심과 절망의 자리, 실패의 자리를 박차고 일어날 것을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지금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혹시 오늘 야곱처럼 주저앉아 있는 분이 계시다고 한다면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일어나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일어나세요. 일어나세요.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도우리. 일어나시기 바랍니다. 일어나세요. 두 번째, 하나님은 야곱에게 베델로 올라가라 말씀합니다. 베델로 올라가라. 내가 너를 만나 주었던 그 베델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너 20년 동안 잊고 있었던 그 베델을 다시 기억하고 그 베델로 올라가라.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베델로 왜 올라가야 되냐? 베델에 답이 있고 베델에 길이 있기 때문에 베델로 올라가라는 거예요. 네가 베델로 올라가기만 하면 내가 너를 도와줄 거다. 베델로 빨리 올라가. 머뭇거리지 말고. 베델로 올라가라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순간 정말 야곱은 어떤 반응을 일으켰을까? 아마 그의 귀가 열리고 그의 영적인 눈이 번쩍 띄어지기 시작했을 것입니다. 맞다. 내가 지금 왜 여기에 이렇게 살고 있을까? 내가 왜 이렇게 되었을까? 하나님께서 내게 얼마나 그때 많은 은혜를 주셨는데 내가 왜 이렇게 주저앉게 되었는가? 내가 이러면 안 되지. 야곱은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을 때 주저하지 않고 머뭇거리지 않고 바로 결단하고 가족들을 불러 모읍니다. 다 모여라. 니들 다 모여라. 이 가족들도 얼마나 두렵겠어요. 지금 가나안 족속들이 막 지금 연합을 해가지고 자신들을 지금 죽이려고 막 지금 이제 다가오고 있는데 얼마나 두렵겠어요. 야곱이 가족들에게 이렇게 말을 합니다. 너희 중에 이방 신상들을 버리고 자신을 정결하게 하고 너희 의복들을 바꿔 입어라. 모든 이방 신상들을 다 버리라는 거예요. 가족들은 이 야곱의 말에 순종해서 자신들이 가지고 있었던 모든 장신구들, 모든 신상들을 다 이제 야곱에게 가져오고 야곱은 그 모든 신상들을 상수리 나무 아래 다 묻었다. 장사 지냈다는 거예요. 여러분, 야곱은 믿음의 사람 아니에요? 믿는 가정 아니에요? 근데 왜 이렇게 신상들이 많았을까요? 왜 이렇게 신상들이 여기저기서 많이 나올까요? 그 세겜 땅에 살면서 하나 둘씩 이 정도는 뭐 괜찮겠지. 아니 저 정도는 괜찮을 거야. 자녀들이 하나 둘씩 신상들을 사들인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는 그 신상들이 이 야곱의 가정의 모든 공간을 다 지배하고 만 거예요. 그 집에 이렇게 우상들이 많으니 이런 신상들이 많으니 하나님께서 야곱의 가정에 복을 줄 리가 만무하죠. 이슬비 옷 젖는 줄도 모르고 이 신상들을 모으고 있었다는 거예요. 우리들도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려면은 이 모든 신상들을 다 상수리 나무 아래 다 장사 다 버려야 됩니다. 다 정리해야 돼요. 목사님, 저희 집에는 신상들이 하나도 없어요. 여기서 말씀드리는 신상은 눈에 보이는 신상뿐만 아니라 우리의 마음의 신상들을 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마음의 신상들이 뭐예요?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고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는 것들. 내가 이거 없으면 살 수 없어 꼭 붙잡고 있는 그것이 바로 나의 신상이고 나의 우상인 거거든요. 어떤 분은 자신의 물질이 자신의 신상인 분이 있습니다. 나 물질이 없으면 못 살아. 물질 우상처럼 또 섬기는 분이 있어요. 어떤 분은 자녀들을 신상처럼 섬기는 분도 있죠. 나 자녀 없으면 나 못 살아. 자녀를 의지하고 자녀를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거예요. 어떤 분은 취미 생활이 또 신상인 분들도 있습니다. 주일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 드려야 되는데 너무 취미 생활에 너무 깊이 빠지는 바람에 자꾸만 주일을 한두 번 자꾸 범하게 되는 이제 이런 일들도 있죠. 저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여러분들의 영적인 기준이 낮아지지 않게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주일은 거룩한 날이다. 하나님의 날이다. 내 날이 아니라 하나님의 날이다. 주일을 거룩하게 지키고자 하는 그런 결단, 그것이 신상들을 정리하는 길이라는 거예요. 내 안에 자리 잡고 있는 이 모든 신상들을 상수리 나무 아래 모두 다 장사 지내야지만이 우리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그 은혜의 문이 열리고 은혜의 길이 활짝 열리게 된다는 것이죠. 야곱은 가족들에게 우리 자신을 정결하게 하고 의복을 바꿔 입어라 말씀하세요. 정결하게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더러운 것을 싫어하세요.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를 아무리 사랑하셔도 우리가 더럽혀져 있으면은 우리를 안아줄 수가 없는 거거든요. 더러운 것을 정리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 더러운 것이 무엇일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무엇이 우리를 더럽히는가? 우리의 마음에서, 우리 입에서 나오는 것이 우리를 더럽히는데 어떤 것이냐면은 악한 생각, 살인, 간음, 음란, 도둑질과 거짓 증언과 비방, 이 모든 것들이 우리를 더럽힌다는 거예요. 우리를 더럽힌다는 거예요. 요즘은 초등학생들도 보면요, 이거 대화를 할 때 욕을 많이 해요. 욕을. 예, 남자애들도 욕을 하고 여자애들도 욕을 하고, 이 욕이 아니면은 이게 대화가 이어지질 않을 정도로 그렇게 아주 그냥 욕을 입에 달고 살아요. 근데 욕하는 것이 우리를 더럽힌다는 것을 모르니까는 그렇게 자꾸 욕을 하는 것이죠. 술, 담배 하시는 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술, 담배가 우리의 육신과 우리의 영혼을 더럽힌다는 것을 모르니까는 자꾸만 그 술, 담배에 매여서 살아가는 거거든요. 근데 어떤 이제 권사님 한 분이 남편이 자꾸 너무 술을 많이 하니까는 기도를 많이 하는 거예요. 근데 어느 날 남편의 입에다 술을 대려고 하는데 막 이게 더러워가지고 술이 넘어가질 않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니까는 그 술을 저절로 끊게 되고 멀어지게 되더라는 것이죠. 여러분을, 나를 더럽히는 그 모든 것들을 우리는 멀리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은혜의 문이 열리고 또 은혜의 길이 열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만일 내 중심에 지금 더러운 것이 자리 잡고 있다면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로 그 모든 더러운 것들을 다 씻어내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끊을 것은 끊고 정리할 것은 정리해야지만이 우리가 정말 그 영적인 고향 베델로 다시금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이렇게 해서 야곱과 가족들이 베델로 올라가서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기 시작을 합니다. 5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들이 베델을 향하여 떠날 때 하나님께서 주변 사람들을 크게 두려워함으로 야곱의 가족들을 추격하는 자가 없었더라. 야곱이 그토록 두려워했던 그 가나안 족속들을 하나님 막아주신 거예요. 예, 베델로 올라가는 그 가족들의 발걸음을 방해하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그 모든 야곱 족속들의 발걸음을, 추격을 다 막아주시고 야곱의 가족들을 보호하시고 지켜주셨다는 것이죠. 야곱이 베델에서 예배를 드리고 나자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놀라운 축복을 약속하고 계세요. 우리 창세기 35장 11절과 12절 말씀인데요,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생육하고 번성하라. 한 백성과 백성들의 총회가 내게서 나오고 왕들이 내 허리에서 나오리라.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준 땅을 내게 주고 내가 내 후손에게도 그 땅을 주리라 하시고. 예, 하나님은 야곱에게 이 축복을 막 주시고 싶어 하는데 야곱이 그냥 세겜 땅에서 안주하고 영적으로 깊이 잠들어 있고 하나님과 약속했던 그 서원을 지키지 않고 있으니까는 모든 게 다 막혀버렸다는 거예요. 하늘문이 다 막혀버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가정에 이런 사건을 일으키시고 이런 이벤트를 통하여서 이 가정이 하나님 앞에 나오게 되고 베델로 올라감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그 모든 막혀 있었던 하늘의 문을 다 열어주시고 야곱에게 새로운 은혜와 새로운 축복을 시작하게 하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복잡하고 혼란한 이 나라 민족이 지금 길을 잃고 방황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나라가 사는 길이 무엇이겠어요? 역시 베델로 올라가는 거예요. 베델로 올라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나라 민족이 얼마나 가난하고 못 살고 비참했을 때 얼마나 이 땅 가운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부어주시고 분에 넘치는 은혜와 축복을 주셨는데 우리가 그 은혜를 다 잊어버리고 하나님의 사랑을 다 잊어버리고 얼마나 흥청대고 정말 음란하고 쾌락을 즐기며 살아갈 때 이 나라가 지금 이런 위기를 맞이했다는 것이죠. 우리는 이 앞에서 다시금 겸손한 마음으로 야곱이 베델 향해서 올라갔듯이 우리도 다시금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면서 우리 영적인 고향인 베델로 올라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 말씀을 마무리하고자 하는데요, 이 베델을 떠난 인생은 마치 목자를 잃어버린 양과 같습니다. 이 양이 목자를 떠나는 순간에 수많은 불행과 또 사고와 질병과 저주가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무서운 맹수들이 노리고 있는 거거든요. 예, 목자가 없는 양은 다 완전히 타겟이 되고 마는 것이죠. 길을 잃어버린 양이 할 수 있는 최선의 길은 목자에게 돌아가는 거예요. 목자에게 돌아가면 살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도 선한 목자 대신 예수님께 돌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베델로 가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만이 우리에게는 모든 수많은 복잡한 문제들, 얽히고 설키는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는 그 답과 그 길이 오직 예수님께 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야곱이 그의 환난 가운데서 베델로 올라가서 여호와 하나님 앞에 단을 쌓았던 것처럼 우리도 우리의 영적인 고향인 베델로 올라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야 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닫혀 있었던 하늘의 문을 다 열어주시고 야곱을 축복하신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삶 속에 찾아와 주시고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는 역사로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명절에 되어서 우리가 다 고향으로 가시게 될 텐데 우리 육적인 고향뿐만 아니라 영적인 고향인 베델을 기억하시고 베델로 올라감으로 말미암아서 저 여러분의 삶 속에 하나님 주시는 풍성한 은혜가 늘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을 사랑하셔서 이곳도 영적인 베델 주의 몸된 교회로 저희를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야곱이 베델의 하나님을 만났을 때 그의 인생의 모든 환난과 어려움으로부터 그들을 보호하시고 지켜주시고 야곱에게 새로운 은혜를 부어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모두가 영적인 베델에서 주님을 만나게 하여 주시오며 주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